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죠.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이제 5장에 보면 팔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사실 연결해 보면 복 있는 사람, 죄를 떠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팔복이 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보면 묵상의 정의를 나의 신앙 경험이 깃든 언어로 표현해보고 그 정의를 함께 나눠봅시다. 묵상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묵상을 그냥 한 단어로 이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묵상은 길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길잡이라는 건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잘 가다가도 엇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길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길이 맞나, 과연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잡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눌 때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하는 거, 이제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결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되새김인데 먹은 거를 다시 계속 되새기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새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 마치 그 되새김하는 짐승이 먹은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되새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이제 이렇게 되새기는 걸 그걸 묵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를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울이 되어지는 거지. 나를 이렇게 비추는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봐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렇게 거울과 같이 그러니까 묵상할 때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되새김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는 걸로 이렇게 묵상의 의미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 질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1절 읽고 한번 성원사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을 약간 그 소극적으로 어떤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것을 통해 그 복 있는 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점진적으로 또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생각으로 그런 꾀를 쫓았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점점 행동으로 나타나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게 되는 그 사람 자체가 오만한 자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좀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는 복 있는 사람 쪽에 속하겠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든지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하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뒷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2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1절하고 약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알 수 있는 거는 복은 소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복은 단순히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복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 문제 질문 앞에 이제 저도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필사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저도 이제 한 구절 말씀을 이렇게 매일 올려드리고 그 필사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읽고는 있지만 과연 하고는 있는데 내가 과연 이걸 즐거워하고 있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고 또한 그거를 그 시간만이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는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내용이 뭐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본 사람이 읽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 그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 저는 말씀을 사랑해요. 그 얘기만 해도 모르거든. 그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사실 여기 이제 되새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정확하게 1편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 모세오경에 대한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는 지식이 끝나는 건 계속해서 되새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렇게 맛을 깊이 알아가는 게 마치 이제 그 칩을 처음 씹을 때는 쓰잖아요. 껌하고 달리. 근데 계속 씹으면 거기서 단맛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계속 씹으면서 그 단맛을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는 묵상하는 거 연결되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시간에서 읽고 있느냐, 묵상하느냐, 뭐 이런 걸 보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성황사님이 1절을 복에 대해서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했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죄를 멀리하는 걸로. 내가
누군가를 하나 가까이 하면 뭔가 하나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도 귀하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렇게 멀리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구나 하는 걸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3번으로 가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혹시 나의 영혼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예,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3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을 항상 풍성하게 공급을 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도 풍성히 맺고 잎사귀도 생명력이 넘쳐서 마르지 않고 또 그것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영혼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요 질문에는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또 준비를 함을 통해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나 사역자로 아직 안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메마르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 아까 1절에는 죄를 멀리하고 2절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함이 죄를 멀리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3절에는 그 복 있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어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뭐 모든 일에 형통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 시냇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물을 공급받고 영양가를 같이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까 2절에 연결해 보면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끊임없이 그 나무에는 물과 영양을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공급되어지는 것이냐면 결국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영향을 공급해 주니까 거기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제 맺어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의 외침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성령이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이걸 연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양가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시냇가 심은 나무, 시냇가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여기는 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죄를 멀리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는 것, 그래서 열매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주죠. 이게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멀리하는 걸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햇볕이 막 내리칠 때 그 나무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는데 잎사귀가, 그런데 이제 이 나무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거는 보면
햇볕이 막 내리쬐니까 온갖 고난과 역경과 뭐 이런 거에 올 때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지. 진짜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 부분을 또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4번으로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복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이렇게 겨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악인이 가장 큰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보았을 때는 바람에 나는 겨는 뭐 이래저래 그냥 흔들려 날아다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았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가벼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렇게 악인은 가벼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겨는 겉으로 보면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속에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곡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없는 거. 그러니까 헛된 인생인 거죠. 그죠? 그 전도서 얘기하잖아요.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알곡과 이 가라지 겨의 구분이 그냥 눈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바람이 불어보면 이렇게 키질하면 알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겨는 쭉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바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니까 어떤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 보면 말씀의 사람인지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인지 그게 이렇게 결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유익되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악인이고 말씀을 떠난 인생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복 있는 사람이나 복 있지 않는 사람이나 환난은 있어요. 그죠? 근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의 때에 복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값진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악인은 환난의 때에 철저하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 허무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 종류의 인생을 어떻게 나란히 대조합니까? 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길자는 복 있는 자를 의인으로 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악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길은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6절을 통해서 또 앞에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고 또 어떤 시련에도 견고하고 또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인생이라면 그 악인들은 생명력이 없고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고 시련에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 최종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는 최종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라고 이제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이는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죠. 의인들이 하는 그 일들, 의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3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이 노하면 그 형통이 아니지. 내가 아무리
거기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노하면 형통이 아니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지니까 길을 아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이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내가 그 말씀이 체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다, 율법이 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 말씀에 가까이 있다,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표현인데, 결국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면, 내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도 그게 좋은 거면은 그거를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콩이 몸에 좋다. 콩이 단백질이 풍성하니까 몸에 좋으니까 콩 먹으면 건강해 그랬는데 내가 콩을 싫어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싫어하면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야지 그걸 먹고 건강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내가 그게 온전히 같이 동의가 되어질 때,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따른 삶을 사는데, 그걸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결국 말씀을 이제 체득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시편 1편에 있는 이야기죠. 적용 질문.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깊이 아는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봅시다. 함께 나눠봅시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나요? 그냥 노력하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것, 즉 말씀을 항상 그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요즘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잠언 필사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혜, 그거를 그게 무엇인지 또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또 필사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 사역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그냥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말씀으로 저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제가 깨달은 그 말씀을 더 전해줘야겠다라고 조금씩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사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새벽에 새벽 그런 기도 등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이제 제 안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결국 삶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알아야지 우리가 뭔가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에 대한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읽고 듣고. 그래서 하여튼 나도 좀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이제 계속 이제 좀 더 읽으려고 하거든요. 네. 하여튼 요즘은 뭐 워낙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내가 좀 마음만 딱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아침부터 좀 하여튼 하루 종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는 거를 우리끼리 한번 수련해나도 할까 지금. 내가 해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 네. 예, 그 한 단락만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하고 전체 속에서 이렇게 이제 단락만 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이렇게 되게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를 아니면 전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다. 2번에 보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삶의 각 영역에서 말씀으로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 네, 이번 문제를 보고 이제 삶의 각 영역에서 또 나의 삶의 각 영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저는 그냥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 아기가 어리다는 것도 있지만 가정 예배도 어떻게든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드리고 또 미루게 되고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노력하고, 특별히 또 딸 이름이 유리라서 여기 시편 1편에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뜻인데 정말 유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더욱더 신앙을 잘 길러야겠다라고 또 생각이 되게 되고, 또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예배와 그런 말씀으로 한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또 한몸 교회인데, 그 설교 시간 뿐만 아니고 제가 그 맡은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대할 때 보다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국민으로서 저도 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사건들이나 이슈들을 판단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정말 그런 한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삶의 각 영역에서 말씀으로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근데 나름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말을 하고 나서 너무 섣부른 말이지 않는가, 이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후회가 한 번씩 올 때도 그렇게 후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후회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제 반성을 하고 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예전하고는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좀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근데 당장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이 있으니까 1년 가운데 또 자라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또 그 후년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전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씩 어떤 분야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어떤 때는 가정에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직장에서 뭐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이렇게 툭툭 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숙되어지니까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잘하겠죠. 또 이쪽 잘하면 이쪽을 잘하겠지 같이. 그냥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조금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또 이만큼 자랐구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면 그래서 내 말씀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솔로몬이나 다윗이 했던 것처럼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 진짜 그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되면 우리 진짜 다른 사람이 되는 건데.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매일 한 절의 말씀 묵상 또는 잠언 쓰기 그리고 또 그 외의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 가까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더 멀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 정말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던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 말씀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 원하고 교회를 주의 품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